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1면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함께 읽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오신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도 응답의 간증거리들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풍성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날도 되었으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진심을 담아서 정말 올 한 해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 기도문은 오늘 새벽 기도 마치시고 꼭 집으로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늘 하시겠지만 기도할 게 없다 싶을 때, 그리고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을 때 한 번씩 꺼내서 꼭 읽으시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 작년 5월 3일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요즘 한참 인기가 있는 분이죠. 정신건강 전문의 그리고 상담을 많이 해주시는 오은영 박사와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가 이 주제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오은영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치유받아요. 사람은 사람에게 치유받고 회복된다고요. 그 말을 들은 이수정 교수는 그만큼 사람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불꽃 튀는 그런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새 이름 주시고 새 사람으로 바꾸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으면 예, 사람 변화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셔야죠.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내 모습보다 앞으로가 더 나아질 거고 새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울은 참 변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범죄 심리학자, 프로파일러들이 범죄자들 중에 제일 교화가 안 되고 변화가 안 되는, 바뀌지 않는 그런 범죄자 유형이 확신범이라고 합니다. 확신범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를 지은 게 아니야.
나는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야. 신의 뜻을 행한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와 같은 테러를 저지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증언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는 240km입니다. 대구에서 서울까지 되는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사람들을 잡아서 다시 끌고 오겠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는 저주받아 죽은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저주해서 십자가에 죽일 수 있어? 절대로 그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야. 예수가 부활했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인간들은 전부 이단들이야. 이단을 죽이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런 사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깁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이때까지 내가 노력하고 애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가장 큰 최대의 사건을 꼽으라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의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변화되고 난 후 로마와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하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계 복음화의 1등 공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이토록 180도 변화된 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사람이 변화된다는 말을 아마 여러분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요? 왜 예수님을 만나야 사람이 변화될까요? 도대체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환한 빛으로 사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은 유대인이고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찾아오실 때는 반드시 환한 빛으로, 영광스러운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본 사울은 직감했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 그리고는 4절 말씀해 보니 땅에 엎드려져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꼬꾸라진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빛 앞에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뜬금없이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아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단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지금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나한테 어떻게 나를 박해하느냐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5절에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를 찾아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난 생각하는데,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믿어왔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은데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서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확신하면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죄인이고 그들은
잡아 가둬야 된다고 믿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나는 정말 잘 살고 있어. 나 정도만 돼도 괜찮아.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가? 아무도 못 가지. 그랬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자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3일 동안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3년 동안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사울이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나는 비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 나의 전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변화되는 이유는 예수님 앞에 설 때만이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절대 하실 수 없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일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가 원래는 내가 져야 하고 내가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용서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나는 내가 믿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게 생명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올해 신년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새 이름 주시고 새 사람으로 바꾸어 가신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보았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베드로, 그리고 오늘 바울. 앞에 이 세 사람에 비해서 바울은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리고 시몬을 베드로로 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꾸어 불러주신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바울이 되었을까요?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바울이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제 너의 이름을 바울이라 해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울은 왜 바울이 되었을까요? 자기 스스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사울왕, 다윗왕 앞에 사울왕처럼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두 이름 사이에 비슷한 점은 발음이 비슷하다는 것뿐입니다. 사울, 바울.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 묘역이 있습니다. 그 묘비에는 선교사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외국 이름이 아니고 한국식 이름입니다. 원두우, 모삼열. 왜 원두우일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니까. 그리고 왜 모삼열일까요?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니까. 좀 더 조선 사람들이 편하게 이름을 부르고 다가올 수 있도록, 친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은 자기 이름을 버리고 조선식 이름으로 새롭게 바꾼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바꾼 이유도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름을 바꾼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영혼을, 생각을, 그의 삶을 바꾼 것뿐입니다. 사울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나는 사울이 아니야, 나는 바울로 살아갈 거야. 지금까지는 내가 사울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삶을 주님께 드리는 바울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 서신을 계속 읽어보면요,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나는 계속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언젠가 결승점에 다다를 때가 있겠지. 그때까지 나는 선한 싸움을 쉬지 않고 싸울 것이며 내 믿음을 지켜가겠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기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나는 계속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된 때가 있습니까?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변화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정말 내가 이거 한 가지 변화되었다,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가 변화되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사택으로 주신 아파트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 자녀들 둘은 다 초등학생이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파트에 살게 되었습니다. 주택에 사는 것처럼 아파트에 와서도 쿵쿵쿵 뛰어다니는데 그때마다 저와 제 아내는 뛰지 마! 뛰지 마! 늘 이런 말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읽는데 부모가 자녀한테 계속 부정적인 말만 하면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책을 읽고는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 입에 부정적인 말이 너무 많이 붙어 있구나, 바꿔야지. 그리고는 제 아내한테 얘기하고는 그때부터 제 말을 바꾸었습니다. 뛰지 마가 아니고 걸어야지, 걸어야지. 그 후로 한 번도 뛰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거 하나입니다. 그게 제 자녀와 저의 관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허리가 약합니다. 1년에 2-3번은 꼭 허리가 아파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괜찮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시면 바로 활동하지 마시고 꼭 스트레칭을 하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가기 전 조금씩 1분씩 시계를 앞당겨 놓고 10분 일찍 일어나서 10분 동안 스트레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7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합니다. 만에 하나 제가 어떤 일 때문에 스트레칭을 하지 않는 날이 있으면 바로 표시가 확 옵니다. 10분입니다. 10분. 10분이 제 하루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제가 유학을 마치고 처음 한국에 다시 부임해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어버이 주일날 설교를 하시면서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도 섬겨야 되지만 육의 부모님도 섬겨야 된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건 여러분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듯이 부모님에게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그 말씀이 제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11조를 부모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서 얼굴을 뵙고 봉투에 넣어서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드리며 감사하다고 전해드립니다.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한 번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 부모님하고 저하고 관계가 좋아지더라고요. 오늘 설교시가 시작하면서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핸드폰 고장나면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고장나면 정비소 가서 고쳐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고쳐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고쳐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고칠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고칠 수 있습니까? 목사가 성도를 고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고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지 고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람과 태양이 지나가는 나그네 옷 벗기기 내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바람은 아무리 옷을 벗기려고 불어도 옷을 더 추스릴 뿐입니다. 그러나 태양이 따뜻한 햇빛을 비추니 스스로 옷을 훌렁훌렁 벗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자기 스스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믿어온 게 뭐였지? 그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예수님만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걸 깨달으면 변화를 갈망합니다. 내 모습을 모르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모르면 나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원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별거 아닌 정말 작은 변화 하나라도 그게 변화되려고 내가 애쓰고 힘쓰면 그 작은 변화를 통해서 엄청난 놀라운 새로운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만드신다, 새 이름을 주시고 사람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에 건 기억 하셔도 좋고 못 하셔도 괜찮고, 근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에 변화되어야 되겠다 싶은 부분이 있습니까? 아,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나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부분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느끼고 깨달은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아, 나 이런 말 습관을 좀 바꿔야 되겠다. 차를 타고 가면서 1분 기도하기를 시작해 봐야 되겠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나 하지 말아야 되겠다. 별것 아니지만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작심이 3일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3일마다 또 작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시작한 그 변화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정말 작은 변화인데 뭐 이거 뭐 이 정도?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건데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광야에 길을 냈다면 그 길 따라서 걸어갈 건 우리가 가야죠. 하나님은 아무리 길을 열어놔도 아우, 나 못 갈 것 같아. 나 안 될 것 같아. 난 안 변해, 안 바뀌어. 생각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셔도 우리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2022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이 2022년을 하나님께서 이 귀한 1년의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다 주셨어요. 근데 왜 주셨을까요? 1년 동안 고생 좀 해봐라? 아니죠. 이 1년의 시간 동안 나를 새롭게, 더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주님을 더 따라가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닮아 갈 수 있는 과정의 시간으로 1년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실지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변화의 역사, 그리고 그 거룩한 변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변화되어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도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내가 변화됨으로 함께 그 변화를 누릴 수 있기를, 가정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